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화자님 죄송한데 저기 뒤에 음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해드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리플렛 때 그 세계지도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그 성화자매가 디자인했다고. 네. 역시 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해가지고. 네. 성화자매 의도도 저랑 비슷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음이 잘 통하네요. 어쨌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강의한 보시면 이제 그렇게 그 카테고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첫 시작으로 리더십이란 뭘까요, 여러분? 네, 너무 좀 뭐랄까 막연한 질문이죠. 리더십이란 뭘까? 근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고, 그에 합당한 어떤 리더의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그런 리더십이란 뭘까 생각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더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고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만 찾아봐도 한 수백 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논문을 한 500편은 아니고 한 20편 정도 봤거든요. 근데 정말 많아요. 의견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제일 공유되는 개념은 이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네. 탄넨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특정의 상황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 간의 영향력.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은 뭐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포함하는데 어쨌든 영향력이라고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책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냐 하면 이거는 기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기업들이 이제 혹시 리더십 그 기업 이제 회사 생활 하시면서 리더십에 대한 그 교육을 세미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네, 이제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할 텐데, 네, 이제 기업에서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생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떤 리더십의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휘청거릴 수도 있게 되고 정말 잘 성장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공동체, 그 모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많이 갈라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는데 어쨌든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모든 리더십은 폐기돼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이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혹시 아시나요? 그 리더십의 굉장한 대가라고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수제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20년 동안 이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팀 엘모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은 이제 착각에 빠진 리더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는 8가지 리더십 전략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리더들은 10년 동안 내려야 할 결정을 1년 안에 내려야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몰렸고 이는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촉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 이론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가변적이고 되게 상대적이에요. 예. 아까 말했죠. 기업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든 이 수익을 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처법들을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22년이었더라고요. 그 리더십 얘기를 하면서 뭐 프렌치 앤 레이븐의 5가지 뭐 리더십도 있고, 뭐 존 맥스웰의 뭐 9가지 리더십의 법칙도 있고, 뭐 그 이전에 뭐 수많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 그 많은 수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뭐 슈퍼 리더십, 뭐 셀프 리더십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리더십들은 리더십의 원리, 리더십의 본질보다도 테크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테크닉에 집중하고 있어요. 뭐 그 리더십의 원리들을 다루는 책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테크닉에 집중을 하고 있고, 리더십의 원리들을 다루는 책들 또한 성경에 근거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리더십의 원리들을 다루는 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군주론 혹시 읽어보신 분 있어요? 네, 그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손꼽히는 뭐 그거죠. 스테디셀러 뭐 고전인데 읽어보면 와 이게 뭐 이런 책 왜 읽어야 되지 싶을 정도로 기독교랑은 연관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리더십들에 대한 이론들이 성경이 기초하고 있지 않고 인간, 자기들의 생각, 논리 그런 것들에 기초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들 크리스천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워런 W. 위어스비라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진실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변화하는 이 숨가쁘게 바뀌는 이 세계에 순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 리더십, 이 경영적인 마인드를 그냥 분별 없이 그냥 교회에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무분별하게. 그래서 이 진정한 이 사랑의 관계, 진정한 섬김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교회를 많이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요. 조직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조직만 강화되고 시스템만 좋아지는데 그냥 껍데기뿐일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정말 이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그런 어떤 따뜻한, 충만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없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선언문도 썼었어요. 조직만 남은 교회. 조직만 남은 교회. 껍데기만 남은 교회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선언문의 결론은 본질의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도 본질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회복할 것인가, 어떤 리더십의 본질을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본질이 회복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랑 삶이랑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리가 된다면 그것도 따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신앙과 삶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앙이 곧 삶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본질로 자꾸 회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리더십도 이 본질로
회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회복, 이 곧 리더십의 회복이 될 거고, 또 리더십의 회복이 또 신앙의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의 회복, 리더십의 본질을 좀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되는 이 리더십의 표상을 한번 볼 건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바울을 살펴보면서 이 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십의 어떤 본질이자 정말 최고라고 한다면, 어떤 본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실천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져야 할 리더십, 리더로서의 마인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잠깐만요. 두 개 넘어갔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서번트 리더십 들어보셨죠?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희진자매님 들어보셨죠? 혹시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내용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린 리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린 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번트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해요. 일단 그 전에 먼저 이 서번트 리더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한 후로 이 서번트 리더십이 한 1970년, 80년대에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각광을 못 받다가 그 뒤로 이제 점점 이제 각광받아서 이 기업에서도 차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되게 리더십의 원리, 본질적인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아볼 건데 그린 리프는 이 서번트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번트 리더는 가장 먼저 자신이 서번트, 하인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사람이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여기가 중요해요. 진정한 리더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나간다. 봉사. 그래서 이제 섬김의 리더십을 한 줄로 말해라 그러면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기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발현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섬김의 리더십 하면 우리가 먼저 낮은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이제 구성원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제입니다.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 그린 리프, 이 서번트 리더십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그 섬김의 기준, 섬김의 대전제가 구성원의 발전과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 이게 좀 간과되죠. 그냥 이제 섬기면 된다, 낮은 마음으로 봉사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목적은 전제는 구성원의 발전과 성장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발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번트 리더십 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막 닦아주면서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도 막 저렇게 낮은 자세로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구성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네, 한 부분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거 대전제는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이다 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기록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정리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정리 많이 했어요. 막 스피어라는 사람들 10가지로 막 정리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정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잘 정리하면은 이게 좀 효율적으로 이쁘게 잘 정리하면 네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치유, 그리고 청지기 의식, 그리고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치유, 청지기 의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이게 이제 주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가 뭘까요? 치유가 뭐냐면 이제 한자로 보면 이제 병을 다스리는 거입니다. 병을 다스려서 뭘 하는 거냐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죠. 고치는 겁니다. 고장난 것을, 어떤 잘못된 부분을 원래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사역 중 하나였죠. 사람들을 고치고 온전케 하는 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의 사역의 주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오늘 하면서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의 본질을 찾다 보니까 성경에서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볼 거니까 핸드폰 이제 어플 없으신 분들은 성경 어플 한번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긴장을 했는지 까먹어 버렸거든요. 그 어플 없으신 분들은 성경 어플 한 번씩 다 깔아주시고 성경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의 주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플로 뭐 하이라이트 칠 수 있는 분들 한번 쳐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맞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네모네모만 보니까 죄송합니다. 화이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게 예수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려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장난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의 상처와 연약한 것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뭐 하인, 안못 보는 사람, 뭐 소경,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문둥병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찾아왔다는 것조차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어떤 치유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을 위로도 하십니다. 이제 문둥병자 되게 부정한 사람입니다. 절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손대는 것조차 거부되는, 손대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직접 손 대실 필요도 없는데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또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굉장히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 본문에 나와요. 슬퍼하신다.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과부의 독자를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또 적용하고 또 어떤 본질을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될까요? 바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버려진 것 같고 정말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내가 다가가서 사랑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성원들의 아픔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살펴 주어야 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무엇을 내가 보살펴 주어야 할까를 끊임없이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소외되어 있는 사람, 홀로 있는 사람, 남이랑 섞이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 네,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작은 사람들이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봉사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좋아. 근데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해라. 그것이 나를 위한 거다. 이 작은 자를 너희가 돌봐줘라. 치유해주고 관심을 가져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또 그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작은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를 닮기 원한다면, 그분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정서적 결핍과 어떤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2021 때 할 거긴 한데 그렇게 다가가서 이루어지는 공감과 경청은 우리 자신도 치유합니다. 이거는 2021 때 할게요. 살짝 오픈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 힐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가 꺾이고 온갖 이유로 정서적인 상처를 받죠. 사실 나도 상처받는 사람인데 많이 다 똑같습니다. 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일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서번트 리더들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어받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이제 청지기 정신이 있습니다. 네, 청지기 정신이 있는데 여러분 청지기 하면 다들 아시죠? 네, 뭔가 이렇게 맡은 사람인데 이 기본적으로 종입니다. 종. 네, 누군가의 밑에 있는 사람이 종.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청지기로 지명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맞아요. 우리 모든 성도는 사실 청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운영해야 하는 그런 종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각각의 리더로 그 자리로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 항상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본이 항상 되어주셨어요. 본. 그래서 그 예수의 본, 이것도 본을 보이셨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청지기의 본을 보이셨는지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청지기의 본을 보이고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는데, 그래서 청지기에게는 내 뜻보다 내 뜻도 있겠죠. 내 뜻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로봇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들은 기도하고 말씀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뭐 보고 싶을 때 보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이 청지기의 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또 이 청지기가 뭐라고 했죠?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인이죠. 그래서 이 종의 모습도 사실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이거는 좀 길어가지고 같이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신이지만 왕이지만 그런 왕이나 권력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와서 종의 삶을 살았죠. 신이지만. 그래서 이 청직이라고 하는 이 종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시고 실천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 이 쓰이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둘로스, 하나는 둘로스가 있고요. 하나는 디아코노스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남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가 뚫고 가다거든요. 그리고 코노스가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뚫고 간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먼지를 이제 무릅쓰고 이제 내가 그곳에 뚫고 들어가서 그 속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 청소해서 빛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디아코노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둘로스, 이거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배가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배는 뭐 연료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 밑에는 항상 노 젓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노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둘로스는요. 근데 그 노 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손에 창고가 차 있습니다. 노예들이에요. 이 노예들이 이 배에서 나올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 죽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계속 노를 젓는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둘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둘로스, 디아코노스가 이 신약 성경에서 섬긴다는 말을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 정도의 강력한 단어고 그 정도의 삶이, 그런 섬김이 바로 예수가 말하는 종의 섬김입니다. 예.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철저히 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그 나라를 종의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의 자리, 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노예가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노를 저으면서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막 그 정도의 강도의 충성을 뭐 요구하실지 요구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마인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마음 자세는 그 정도의 충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셨어요. 리더로서 다 부르셨고 셀을 맡기시고 팀을 맡기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맡기시죠. 그 영혼들을, 그 팀을, 셀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리더십은 구성원의 성장입니다. 아까 서번트 리더십 하면서 봤던 대전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눈여겨볼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보게 될 점은 뭐냐면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어느 곳에든, 어떤 시간이든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데리고 다니셨죠? 보여주시려고, 본이 되어주시려고 데리고 다니셨는데, 심지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그 보여주시고 싶지 않은 모습이실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우리에게 이제 본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니세요. 사실 제자들을 세우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이 말이나 잘 들으면 그래도 데리고 다닐만 한데 뭐 말을 듣기를 하니까 계속 사고치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 가르치세요. 또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추가로 70명을 또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돕도록 직무를 맡기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시고 더 큰 목표를 보여주시고 방향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를 하시게 되는데 이 메타포도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비유 안 하셔도 그냥 직설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 뇌과학상 이 이미지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미지로서 그들에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비유도 이제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로 풀어주시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질문도 여러 번 하세요.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답변을 기다리시고 그들의 답변과 의견을 듣고 코칭까지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이제 제자 사역에 이 구성원의 성장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믿고 그들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싸우고 있죠. 근데 이제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툼이 일어난 상황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다툼이 일어난 상황을 보면 이 자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거든요. 네, 마지막 만찬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팔리실 것과 이 고난 당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 테이블에서 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막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하나하나 코칭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뭘 배운 걸까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이 팔리실 것을 얘기하시는 그 자리에서 네,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바로 좁혀버립니다. 는 아니고 네, 정말 시험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얘들 진짜 어떡하냐. 정말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끝까지 믿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유하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코칭을 해주십니다. 헌신 그 자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헌신하신 거예요. 정말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신 겁니다. 그들이 뭐 못된 모습, 미운 모습을 보여도 그냥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기다리신 거예요. 한 명 한 명 품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맡겨진 공동체가 있죠. 속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는 개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개인의 성장에 더 초점을 둬야 합니다. 레리 스피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좀 리더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이게 번역체다 보니까 좀 제 설명을 해드리기는 할 건데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행하는
눈에 보이는 실적을 초월해 있는 어떤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서번트 리더는 그의 조직체 구성원들 각각이 성장하도록 돕는 데 헌신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도 이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구성원들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가 이끌고 있는 그 팀원들, 구성원들, 셀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보다 하는 말보다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속하면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나 그런 것보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철학, 그들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 그것들에 내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철학들이 있음을 내가 믿고 그것들이 성장하도록 그것들이 더 키워지도록 그런 것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 최우선주의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정도 단계, 내가 그리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모습에 아직 미치지 않고 한참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거. 키우는 거. 그래서 우리 리숨 청년부의 어떤 핵심적인 원칙도 이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을 키우는 거. 성장시키고, 코칭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더 깊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예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형성인데요. 요거는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저희 11시 50분인데 잠깐 끊었다가 쉬고 우리 밥 먹어야 되거든요. 밥 먹고 우리 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잠깐 정리 한번 해보시고 점심 먹고 또 우리 강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